오늘 스승의 줄인데 옆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쓰시죠. 또 우리가 같이 하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기 급배지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줘가지고 달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5학년 때쯤 우리 여자 전사님이 항상 꾸무셨어요. 너는 목소리가 좋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그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무도 칭찬 안 해주잖아요. 집에 가면 별로 이렇게. 그런데 그 전사님이 항상 올 때마다 너는 괜찮아, 너는 목소리가 좋아.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안고 목사가 됐습니다. 혹시 말이 어느라고 좀 빠를지라도 목소리 괜찮죠? 별로 안 좋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스승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직진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들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 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의심이 뭐죠?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뭔가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뭐가 은혜죠? 우리의 모든 재앙을 끊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우리를 이러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 부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살 만큼만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해요. 부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렇죠? 물론 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기도한 게 있다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은 딱 2장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배가 아프니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예비한 르호봇 숨겨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기도한 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못 박은 저 병사들, 내 앞에 달린 그 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없어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저들이 이렇게 커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여러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어떤 축복의 열매를 거둘까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그리고 장로들과 지도자를 모으면서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어디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다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처럼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장 같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양을 잡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찢기신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사람 앞에 서시지 마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3절에 보니까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접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히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가 이삭을 줄 것이다 안 믿었어요. 내가 지금 99세 무슨 아들 낳겠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어요. 왜 그랬죠?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번성케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 하시는데 전부 다 가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비가 온다, 괜찮아, 날씨도 굉장히 거기 다 장막도 있고요, 다 쳐져 있고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요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움직여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은요 우리 구원을 못 뺏어가니까 낙심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 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잖아요.
문제가 터졌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보니까요, 이 무디라는 목사님이 굉장한 미국의 부흥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설교를 하는데 한 대학생 청년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다가옵니다. 너를 살리시면 예수야. 이 무디 목사 계속 기도했습니다. 너를 구원하시면 예수야. 너 때문에 죽으시면 예수야. 이 청년이요, 나중에 그 무디 목사님 교회에 대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제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훗날에 증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애굽에서 430년 나왔어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홍해가 있잖아요. 또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살 수 있겠나? 차라리 애굽에 있을걸? 돌아갈걸? 그냥 고기 먹고 있을걸? 이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와 함께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 했어요?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를 불러내서 빛의 선전에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말씀의 약속을 붙드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분명하게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열매를 주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빠져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지 않았냐? 그리고 바락을 쫓아나왔는데 거기는 흑암이지만 이쪽은 광명이었다. 그리고 너는 광야에서 살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모든 대적을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 믿으세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해방되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 묶여 있습니까? 종노릇해서 그래요. 애굽에 430년간 묶여 살았잖아요. 그게 편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편한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전도도 왔다. 여러분, 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세요.
여러분 삶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치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 컸어요. 그리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두려움이 아닌 평안입니다. 내가 왜 두렵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잖아요. 내가 왜 어렵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안 믿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치시는데 유대인들이 막 아유 저거 왜 병자를 고칠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요?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치유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치유받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능력도 분명히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구절을 볼까요? 또한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에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보세요. 이 모압 왕 십볼이요, 이름도 희한치 않아요. 이 십볼이 이스라엘 싸우러 나갔는데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거의 약간 좀 띨띨한 이 발람 선지자를 꼬셨어요. 일로 와봐,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들은 거 있어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봐. 요놈, 죄송합니다, 이 선자가 그냥 아무데나 그래요? 한번 하려다 혼났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고 나는 너희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믿으면 저주가 아니라 뭐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동행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는데 축하해야하고 감사해야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심받은 이 도마 같은 제자가 와가지고 야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실제로 만져봐야 돼. 내가 찔러봐야 돼. 예수님 또 나타났어요. 이리 와봐. 네 손을 내밀어 날 만져보고 네 손에 내 옆을 넣어봐요. 넣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보고 믿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모든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게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거예요. 저는 지난주 새벽에 다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인간을 이 자리에 보낸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계속 되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해받고 못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은혜받고 같이 하길 소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낙심치 않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능력을 이끄십니다.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묶여있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를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으시고요. 이제는요 완전한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다. 너희 칼이냐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칼로 싸운 게 아니야. 무슨 얘기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선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해결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생각이 크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더 크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힘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내 노력으로 키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의심 맡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어요. 믿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했다. 아멘. 여러분, 내 수고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수고한 모든 일, 교회라는 봉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열매입니다.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따져보면 한 2만 명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녁 무렵에 해질이 점점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말합니까? 주여, 저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먹을 거 갖다 주어라. 아유, 주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만약 진짜 제자라면 주님 믿습니다 할 때 아니에요. 주님, 이들은 지금 안 됩니다. 이거 뭐라 합니까? 빌립더러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머리를 짜는 거. 계산해보니까 딱 계산해보니까 한 200다나리온,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품꾼 이상이 한 데나리온인데 거의 2천만 원 된다고 해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래? 근데 옆에 또 안드레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요, 저기 조그만 아가 있는데 자기 도시락 갖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래? 갖고 와봐. 주님, 이것으로는요 안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축사하사 기도하시니 그 2만 명을 먹이고도 12왕조가 남았어요. 내 수고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제자들 그 말한 빌립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갖다 주면서 진작 믿을걸. 에?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왜 안 믿죠?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왜 여러분 이 능력 안 믿죠? 내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곳간을 채우시면 만족합니다. 마지막 절 13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아멘.
내가 심지도 아니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내가 심지도 안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주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매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주셨어요. 이게 진짜 열매입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실한 열매를 이제는 거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하신 말씀을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은요, 다 줬어요, 솔로몬에게. 이게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말씀을 붙잡고 허락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0편 20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품으세요. 소원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소원을 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확실한 은혜를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청년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니? 모르겠는데. 너희 누구 자니? 아빠의 자니. 또 물어봤어요. 누구 자니? 아빠가 있다니까. 그래, 그 아빠 있는데 너는 지금 예수 영접했잖아.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요, 네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무슨 장막터요? 기도의 장막터. 무슨 장막터요? 내가 묵상할 말씀의 장막터를 넓혀 가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번성케 될 것입니다. 모든 대적이 꺾여질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언제요? 능력을 믿을 때. 증거를 붙잡을 때. 어떤 열매 주셔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내가 심지도 않은 열매를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열매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되 내가 심지 아니한, 노력하지 아니한 이 열매를 주님이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